여러분은 요즘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와 카드 값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도 움켜쥐고 흔드는 강력한 힘이 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인생은 왜 항상 모자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삶의 색깔마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또 어떻게 버텨야 하지? 막막함에 잠 못 이루던 밤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렇게 풍요롭지 못할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제적 고민과 끝이 보이지 않는 부족함에 지쳐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난을 떨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늘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겨우겨우가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즉 하나님의 크신 자원과 능력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려올 때 정말 내 필요가 채워질까 의심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할 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충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관계, 건강,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불안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너무 오랫동안 부족함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가난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붙드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재물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능력이라는 단어에 더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줄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기회를 주십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이나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그 손길을 넓혀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풍요로 가는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즉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체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생각지 못한 자원과 도움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특별한 재능도 뛰어난 배경도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기회를 꼭 필요한 데에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가난의 굴레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먼저,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만 집중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내가 애써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왜 여전히 부족할까? 의문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그분의 뜻과 사랑을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게 채워주십니다. 가난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자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통해 더 큰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어 영적인 풍요로 이어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가득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가진 게 너무 적어서 나눌 여유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부족함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과 기쁨,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돌아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여러분의 고백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득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떠오른 기도 제목이나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